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룻기서 1장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02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믿음의 결과가 나의 생각과 다를 때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외국인 며느리죠. 외국인 며느리 손을 잡고 유대 그러니까 고향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룻의 며느리 룻의 확실한 선택이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민 가정입니다.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던 가정이죠. 모압 땅에 유대인 가정이 이민을 와서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적인 평가를 한다면 바로 시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남편과 그의 형제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풍족하게 가지고 온 가산까지 이제 다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맨몸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며느리 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며느리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한번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이민 와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고 또 가정이 좀 잘 되면 모르겠는데 풍족하게 가지고 온 가산까지 다 탕진할 정도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실패한 가정입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며느리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 우리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며느리의 입에서 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압의 신을 섬겼던 이 여인이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실패한 가정에서 시집살이를 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평가하는 오류를 자주 범합니다. 무엇인가 잘 돼야 되고 무엇인가 형통해야 되고 무엇인가 성공하면 그것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일들이 좀 잘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나 고난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믿음이 좋은 분인데 암이 걸리는 일. 신실한 집사님인데 사업이 안 되는 일. 나오미의 가정은 누가 봐도 이민 와서 실패한 가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도 다 끝이 나고 그리고 의지해야 될 남편도 없고 뭔가 어떻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따라가 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 룻의 선택은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계산이 빠르고 생각이 민첩하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장래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복양해야 하는 또 이중적인 부담을 가진 선택입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유 뭐 산입에 거미줄을 그렇게 하겠나. 아유 가면 다 살 길이 열린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의 사회가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으로 가능한 사회였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10년 동안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룻은 분명히 보았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속사정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자신의 인생에 엮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밀어낸 거죠, 나오미가. 야, 따라오면 안 돼. 야, 너 따라오면 너 인생이 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이 고단한 인생 안에 며느리가 엮이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나오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이 며느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 며느리의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먼저 좀 소론적인 부분이지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들이 잘 되는 거, 좀 더 뭐 얘기한다면 성공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어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다른 결과를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산 여러분, 믿음의 공식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괴리가 있어지고 오히려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어쩌면 믿음이 더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거 보여주려 하지만 실패한 모습이 반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위축이 됩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믿으려 하겠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고난 속에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까? 오히려 자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면 떠났지 정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까? 이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에 어떤 괴리감을 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뭐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조심조심하고 이러는데, 가정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씩 제 안에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주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려 할까? 특히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선배들을 통해 들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 이야기, 목회자이지만 세상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그 자녀가 믿음에 떠난 이야기들, 막 그런 이야기가 압박감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아이들한테 구원 상담할 때 초긴장이 됩니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느냐? 그럴 때 오는 깊은 부담이 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며느리 루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실패한 거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 가정은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머니 따라갈래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산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소개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인데요.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조금도 미칠 수 없는 높음 위에 높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 이러한 생각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을 맞이하면 이제 자녀들이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 부모로서 가지는 이 믿음에 대한 부담들,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권면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위축이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아닙니다. 계속 실패하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생각도 위험한 생각. 우리가 이런 생각에 묶여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보십시오. 실패한 이 이민 가정에 하나님이 며느리의 믿음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실패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실패할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잘못 결정하고 판단했지만 그가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풍족하게 이민을 갔다는 거죠. 이 말은 먹고 살기 위해 이민을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풍족한 게 갔다는 거는 가산을 가지고 나름 어떤 생존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떠났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10년 동안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실패하고 안 되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여러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 실패할 때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가 10년 동안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그가 뭘 알게 됐을까요? 바로 자신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인생을 전능자라는 자, 전능자 하나님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아침에 소리를 치죠? 제가 좀 이상합니다. 그냥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능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자. 여러분, 그 의식까지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믿음을 붙든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가기 싫지 않습니까? 실패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돌아가는 길은 참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힘든 길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고 돌아왔다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부분입니다. 자,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돌아가는 길이 이제 돌아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아가야 하고, 분명히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는 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이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작용이 일어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앙과 오히려 세상의 강력한 세속의 가치가 믿음을 저항하여 내미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반대로 돌아갈 때, 믿음의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을 돌아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온 고향은 나오미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이미 사람들이 떠듭니다. 환영식이 아니라 수군식입니다. 수군수군거리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한 거죠. 판단하는 사람들만 나오미 주변에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참 마음 아픈 반응입니다. 떠들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떠들며. 이 19절에 떠들며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나갈 때 아이고 잘 살아보려고 떠났다가 끝났네.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미완료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얘기하면 되지. 이 떠들며 이 단어는 하루 종일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좋지 못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전파되고 더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이 떠드는 게 그냥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남 탓, 환경 탓, 아유, 뭐 아까 보니까 그 야만인들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로 핑계의 탓들을 돌리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한번 충분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해서 떠드는 그들을 향하여 나오미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말하면 막 대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돌립니다.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입술에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나오미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다.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나오미가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나오미가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초라한 귀한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에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좌천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오해를 받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남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믿음을 가지는 일.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이 일은 바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뭐 좀 준비하고 이제 집으로 가서 우편함에 뭘 꺼내니까 어 그 경찰서에서 뭐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뭐냐면 신호 위반 딱지가 탁 날라왔어요. 역시 어김없이 날라왔길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았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위반을 한 거예요. 야, 그 빨간불인데 지나갔더라고요. 이제 아내는 얘기한 거 빨간불이 아니던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빨간불이니까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찍혀서 온 거잖아요.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뭔가를 이렇게 핀잔은 주고 싶은데 주일 아침이잖아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탁 누르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보 운전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또 신호위반해서 날아온 거 보니까 제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 삶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 하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예, 그 태세가 전환된 거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태도일 수는 있지만 믿음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신을 다시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 앞에 서는 것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는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상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상황 앞에서도 믿음에서 멀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나오미의 귀향은 한 가지를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6절 3반절 말씀인데요. 6절 3반절 우리 앞에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 여기에서 그 여인이 나오미거든요.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에서 무슨 이제 살아가는 집에서 무슨 고향이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사실 나오미가 이민 생활하는 10년 동안은 어, 그가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이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고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 직감적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입에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우리 네 구절 읽었는데요. 반복되는 구절이 계속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전능자, 두 번이나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계속 괴롭게 하신다. 여기 전능자라는 뜻이 샤다이라는 뜻인데 요 뜻이요. 샤다드라는 파괴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샤다이. 샤다이. 그러니까 파괴하는 전능자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엘 샤다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파괴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강한 힘이 있는 것을
깨트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 인생에 있어서 그가 이민 생활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깨트려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오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나오미 입술에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깨뜨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징계받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안에는 뭡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의 그 안에는 징계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는 징계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의 목적이 됩니다. 그 목적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 그러려면요, 큰 믿음이 되려고 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큰 믿음이 되려고 하면 고난도 어떻게 될까요? 고난도 클까요? 작을까요? 좀 대답해 보세요.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이 말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큰 믿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큰 고난을 주옵소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큰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큰 믿음에 맞는 훈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나오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수군거리는 사람들, 하루 종일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를 돌아보며 전능자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저는 그런 간증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결과 앞에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에 잘된 분들만 나와서 제가 한번 성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 말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아픕니다. 이런 간증도 연단의 과정을 소개하는 새롭게 하소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PD가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를 들어보면 지금도 고난 중에 지금도 암이 온몸에 번져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새롭게 하소서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결과 앞에 믿음을 붙들고 사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여인처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전능자는 두 여인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가문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전능자도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도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또한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도, 그리고 나오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만남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힘들면 힘든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믿음을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답을 찾지 않고 그는 전능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풍년의 결과는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풍년의 과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오늘도 삶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 한 명이 와서 아빠, 제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아빠, 제가 잘할까요? 정말 진지한 질문을 저에게. 몇 가지예요. 자기는 못생겼대요. 제가 아무리 아빠 닮아서 잘생겼다고 얘기해도 자기는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너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봐라.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서에서 가지는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떠남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뭐냐?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내가 예상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이 돌아옴으로 회복됐다.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정말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시고 어떤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확신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무대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쉬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